당하구나. 아멘. 마스크를 잠시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요일은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시간이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사로잡아서 그 사로잡힌 마음들이 그분이 주장하시는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솔로몬과 술람미 이 두 사람 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본문을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 아가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저와 여러분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출발입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그 출발선은 사랑에 대한 갈망과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통해서 이제 사랑이 출발을 하죠. 그리고 사랑은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1장 8절에서 2장 7절까지 사랑의 대상을 찾아 구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는 고백이 있고, 물론 고백에는 말과 어떤 행동이라는 고백이 있고, 또 두 사람 간의 깊은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죠. 서로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찬양이 있는 그런 교제가 사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2장 8절, 3장 5절까지의 내용은 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남과 헤어짐을 그리고 있죠. 보통 사랑의 대상을 찾아 구할 때에 이런 어떤 특징들, 그 특징들이 이제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완성도를 높여 가려고 할 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데 2장 15절에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했죠.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는 이 사랑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이 두 사람의 교제를 허물어 버리는 아주 나쁜 요소들이죠. 여기에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만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때로는 게으름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자꾸 내일로 미루는 그런 게으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여우에 의해서 아주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만남의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 기회를 놓치고 아주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만날 수가 없죠. 이런 영적인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이 주님과의 그 사랑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주님과 같이 연합하는 그런 영적 결혼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영적인 그런 배회, 방황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겉돌게 만드는 거죠.
저는 어떤 그런 기회가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도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기회가 그 사람에게 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사랑의 이야기 속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4부에 와서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 결혼이 소개되죠. 결혼 행진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기쁨이 있고 또 이 술라미 여인이 이제 그 신랑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죠. 동행이 시작되죠. 신랑과의 동행.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할 때 기꺼이 이렇게 동행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이제 신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이렇게 준비되죠. 그래서 주님과 이런 결혼, 주님과의 결혼이 이루어진 신앙인들은 세 가지가 항상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동행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랑의 결정체로 가장 특징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또 위기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결혼 관계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들이 변질되거나 또는 식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주님과의 첫사랑을 이렇게 상실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아주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서 시작된 그런 것들이 점점 덩어리가 커지면서 아주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도 주님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와서도 주님 생각이 없어요. 온통 다른 것에 뭔가에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첫사랑의 상실은 아주 사람들을 굉장히 외식적으로 만들죠. 외식적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그 계기가 돼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유턴을 해서 돌아서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주님과 진지한 교제를 회복해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주님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필요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차원이 되면 이제 첫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런 아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주님, 자기가 원할 때만 찾는 주님. 주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런 관계들이 이런 이 5부에서 첫사랑의 실현을 통해서 깨지게 됩니다. 또 보통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 또 교제가 깨어지는 주 원인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영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내면에서의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부로부터의 그 영향이라는 것은 세상 문화죠. 이 세상 문화는 히브리서에도 말씀하는 것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그 죄악의 낙이라는 게 있거든요. 낙.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낙은 잠시 주어지는 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낙 이후에는 고통이 따라오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고통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마치 마약 같은 것,
마약이죠. 마약은 할 때는 좋은데 그게 아주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나를 죽이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도 그 즐거움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으로 나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귀의 전술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런 분별과 함께 1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너희 몸을 그렇게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영적 예배를 강조하죠. 이제 우리가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철저한 이런 세상에 대한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뭔가 계속 끊임없이 세상 유혹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를 자극해서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마치 고기를 낚시질하듯이 우리에게 그런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덫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 우리의 인생이 신랑과의 온전한 연합과 교제 속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내면 속에는 굉장히 그 안일함이라는 것이 있고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있죠. 뭐 내 삶이 어때서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자기 안일, 자기 만족이라는 그런 덫에 또 빠져서 스스로가 더 정진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은 이 교제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지금까지의 이런 전체적인 사랑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게 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의 코스를, 사랑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씩 지금 밟아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 어느 단계에 서 있느냐, 나의 사랑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죠. 이제 마지막 이제 7부에 가가지고 7번째 시간을 통해서 그게 이제 사랑이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6번째 시간 속에서 이제 깨지지 않는 좀 더 좀 견고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숙한 사랑. 이 성숙한 사랑은 굉장히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아주 깊이 누리는 거죠. 그리고 연합이라는, 그러니까 온전한 연합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6장,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신부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신부에 대한 신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가운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 먼저 서론적으로 살펴볼 것은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신랑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을 보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여러분 이 디르사 이 지명이 여러분 생각이 납니까?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시는 분은 디르사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디르사. 이 디르사는 열왕기상에 나오는데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 분열 왕국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특별히 오므리 왕. 그 오므리 왕의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합이죠. 그 오므리가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그 도시,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도로 삼은 것이 디르사입니다. 그래서 이 디르사라는 이 지명이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 솔로몬 왕 시대에는 이 디르사에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대요. 아주 아름다운 정원. 그 아름다운 정원을 연상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디르사 같이 어여쁘다 그랬어요. 그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알 수 있죠.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솔로몬 왕의 마음이, 솔로몬이 볼 때에는 디르사에 마련된 그 아주 아름다운 정원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본 정원 중에 그런 정원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누구를 갖다 대입을 해보세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좀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좀 써먹어도 되는 표현 같아요. 예루살렘 같이 곱고. 이 예루살렘은 반대로 남왕국의 수도죠. 남왕국의 수도 이 예루살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런 도시죠. 그런 도시같이 곱고라고 하는 거 보니 이 술람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 왕은 그만큼 아름답고 사랑받는 존재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렇게 바라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당당하구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아요음이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놀라운, 눈부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추워도 여지를 주지 않는 아주 냉철함, 아주 위험 있는 그런 여자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디르사 같이, 예루살렘 같이 이렇다, 어여쁘다, 곱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어떤 외모를 강조하지만은 사실은 이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내면의 어떤 강함, 인격적인 요소를 강조한다고 봅니다. 불의와 부정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그녀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바라볼 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소가 6장 4절이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소들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이 디르사 같이 보고 예루살렘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어여쁘게, 그렇게 곱게 바라보시는 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은혜는 뭐냐면 죄와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겨내는 그런 당당함, 그런 강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사랑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당당함, 이런 강함이, 인격적인 도덕적인 강함이 있는 거죠. 에베소 6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강함을 같이 겸비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9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아멘. 여기 하나뿐이로구나.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우리 주님이 마치 그 사랑의 존재가 단 하나인 나뿐인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외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여러분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은 솔로몬과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특이한 거는 솔로몬이 넷째로 소개됩니다. 넷째 아들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무엘 하나 또 열왕기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두 번째로 태어난 걸로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잠언 4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외아들이었노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의 외딸이요, 또 잠언 4장의 외아들이었노라 이런 표현들은 문자적인 차원에서 보면 안 되고, 이 히브리적 사상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 아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시사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솔로몬은 외아들이 아니죠. 다른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나단도 여러분 나단 선지자도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외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만큼 솔로몬은 어머니에게서 아주 특별히 더더욱 그 네 형제 중에 더 특별히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는 많은 자녀들 중에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대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 9절 끝부분에 보면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 귀중히 여긴다라는 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흠이 없는 또는 선택된 또는 사랑받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에베소 말씀이 떠올랐어요. 에베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도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 그리고 사랑, 그리고 아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 되라는 이런 목적 하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의식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숙한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도 그분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분과의 그 성숙한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존재됨을 깊이 이해할 때 나라는 존재를 그분에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성숙한 사랑의 특징은 그래서 첫 번째는 전 존재를 드리는 겁니다. 전 존재를 드리는 사랑이죠. 6장 11절 말씀 보면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12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저는 이 단어가 좀 묵상이 됐어요. 부지 중에. 부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식하지 않은 거죠.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내 발걸음이 그 솔로몬 왕의 수레에 이끌었고, 그리고 지금 그 수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랑은 나를 부지 중에 그분 앞에 이렇게 앉아 있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니 내가 왜 당신 앞에 지금 여기 앉아 있죠? 이런 거죠. 술람미 여인은 결코 강제로 솔로몬 왕 앞에 끌려와 있지 않습니다. 야, 제발 좀 와줘라. 너 뭐가 그렇게 바쁘냐? 좀 나랑 같이 있자. 그렇게 막 애걸복걸하고 같이 있어 달라고, 너 안 그러면 너 혼날 줄 알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강요나 억압이나 푸시나 이런 거 전혀 없는데, 그냥 술람미 여인이 그냥 부지 중에 지금 벌써 솔로몬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거구나, 이게 성숙한 사랑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요, 사랑하는 이에게, 그 사랑하는 이에게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이끄는 것이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이의 약속이 항상 성취가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권세, 그분의 주권,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항상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성취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내가 그분과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힘이 뭐냐는 거죠. 그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그분 앞에 나를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원하지 않아도, 그런 일은 없지만 그분이 원치 않는다 해도 나는 그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배에 나오라고 권유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 제발 좀 나오라고 문자 보내는 것도 이제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이,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숙한 사랑에 이끌려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죠. 억지로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주님에게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부지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몸이 막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 성숙한 사랑, 완전히 내 인격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뭐 신랑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부지중에 신랑을 위해서 신랑과 함께 있고 싶어서 호도동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연합은 너무나 완벽해요. 서로가 그 성숙함으로 조화를 이룬,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이와 함께 서로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6장 9절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왕후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굳이 그 수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단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내 완전한 자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솔로몬에겐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여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많지만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성숙한 사랑인 거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것은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도 나 하나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저분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쉐마, 그 토라의 법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많다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곤란할 거 아닙니까? 사랑의 대상이 많으면 곤란한 겁니다. 아무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이런 사랑이 가능한 거죠. 어떤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사랑이 가능한 거죠.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고 셋이고 넷이면 저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대상은 마음을 다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도 사랑해주고 저것도 사랑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마음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유일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신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죽은 신입니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또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이런 사랑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사랑할 존재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대적 표현이죠. 어떤 의미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과 비교하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비교해서 놓고 보면은
부모를 향한 사랑이나 형제자매, 자녀,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그 사랑에 비하면 이거는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극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부모라는 존재, 자녀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자녀조차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주님에게 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 사랑의 서신, 사랑이라는 단어가 쉬운 3번 나오는 이 사랑의 서신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사랑을 외치면서 마지막 절은 이걸로 끝내고 있어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천적은 바로 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전 전죄가 그분에게 이끌리는 사랑, 그 성숙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런 많은 우상과의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런 업앤다운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 존재가 주님에게 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아주 풋사랑처럼 그렇게 가볍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깊이가 있고 성숙한 그런 사랑,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 나타난 사랑이어야 됩니다. 영광이 나타난 사랑.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13절, 6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러분, 이 술람미라는 이 이름은 솔로몬을 여성형으로 바꾼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술람미라고 하는, 슐라미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솔로몬, 샬로모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은 남자의 성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을 이제 여성형으로 바꾼 게 술람미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라는 뜻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또는 솔로몬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여자, 술람미라는 이름의 뜻이 솔로몬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오늘 보니 13절에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 여자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널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여자들이 왜 솔로몬이 아니고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이 술람미 여인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은 한 번도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뭐 대단한 게 없거든요. 뭐 나은 것도 없어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왜 보고 싶어 하지? 이 술람미 여인이 그걸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차라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그런 여자들을 보려면 보지 왜 나를 보고 싶어 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보고 싶은
높은 존재가 된 것은 왕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의 임재 속에서 지금 슐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는 보통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슐람미 여인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슐람미 여인에게 왕의 그 영광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모세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40일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리죠. 왜 엎드립니까? 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감히 그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엎드리죠.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하나님과 있을 때는 수건을 벗고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고 강한 빛이었는지를, 그 영광,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이 지금 솔로몬과 함께하고 있는 슐람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슐람미 여인은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오늘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솔로몬의 신부가 되니 슐람미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결혼하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영광이 이렇게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슐람미 여인을 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왕의 영광, 솔로몬 왕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보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삶 현장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너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초라한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만난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너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 캐릭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그분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영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변화되지 않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그 영광스러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삶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품겨야 된다. 또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그런 편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2장, 3장, 5장에서 계속 그 캐릭터를,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런 캐릭터를 계속 소개합니다. 한 8가지를 소개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진리가 있는 거죠. 그게 충만한 거죠.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투사되면 우리에게 뭐가 충만해지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영광이, 주의 영광이. 아무리 여러분 화려한 액세서리를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또 얼굴에다가 아무리 그런 걸 아무리 표시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과연 내 얼굴에, 내 인격에,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성숙한 사랑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이 술람 여인이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게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걸 의식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 속에서 배어 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거죠.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며 엎드리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또 그분에 대한 경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그림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존적인 사랑입니다.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뇌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뇌게 마시게 하겠고. 여기서 뇌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여러분 성경이면 거기다 밑줄을 쳐야 됩니다. 이게 오늘 또 핵심입니다. 이 번역을 이제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가르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그는 지혜의 왕 아닙니까? 술람 여인이 이제 그분과 솔로몬 왕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아직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술람 여인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에 동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아내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제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같이 사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내 신랑 되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지혜,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사랑은요, 그래서 성숙한 사랑을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짜 성숙한 사랑이 존재하는 곳에는 서로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열기 때문에 당신의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당신의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 주님에게 1,000번제를 드리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 거라고 말할 때 나는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람 여인이 이 솔로몬 왕에게 뭘 원하는 겁니까? 지혜를 원하는 겁니다. 당신의 지혜를 나에게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것이면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죠. 술람 여인처럼 내가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성숙한 사랑인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에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지금 술람미 여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것은 솔로몬의 포옹을 원하는 술람미 여인의 이 소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겨 보셨습니까? 그 품을 아시나요? 저는 가끔 성화를 떠올리는데 그 성화 가운데는 여러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 어려 보이는 어린 양 같은 한 마리의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고 있는 그 그림이 있죠. 혹시 보신 분? 저는 그 그림을 종종 생각하는데요. 이런 그 많은 양 중에 왜 예수님은 그 양을 안고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갑자기 눈물이 나오네요. 저는 그 양을 볼 때마다 저를 생각합니다. 저 양이 나구나. 어떤 분이 그런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그 양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이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저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구나. 그러면 제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는데 오늘은 여러분 앞에서 눈물을 흘리네요. 진정한 만족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시편을 읽다가 그런 시편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잠에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그분을 진정한 만족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 속에서 참된 안식을 느끼고 또 참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주님과의 그 참 사랑, 친밀한 사랑의 걸림돌은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나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독립시키고 독립선언을 하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 이렇게 할 때에
그분의 그 사랑의 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진정한 사랑은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분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애타게 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런 진정한 사랑, 성숙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주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숙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랑을 우리가 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 그분의 그 깊이 있는 은혜의 세계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교대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 안에 참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